할로 친구들, 시원하고 맑은 하늘 아래 공부한다고 수고 많아요. 매일 놀러 가고 싶은 날이에요. 하지만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날이든 우리의 할 일, 공부와 노동과 경건 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많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 지혜를 얻읍시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장까지 성막이 준비되었어요. 성막이 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의 약속 장소, 만남의 광장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 데서나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수 있지만 특별히 성막이라는 장소로 한정하셨어요. 왜? 그래야 어려운 줄 아니까,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황량하고 한적한 광야 어느 한 좌표보다 고정된 성막을 정하시고 거기서만 만나주기로 하셨어요. 그것도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제와 오늘 본문 28장은 그 과정을 담당할 사람들, 성막의 일꾼인 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어제 못 봤으면 28장 전체를 읽어봅시다. 우와,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치? 간단히 말해 28장은요, 옷 이야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옷. 성막의 구조는 백성의 뜰,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의 뜰로 구분하는데, 백성의 뜰은 마당이고 제사장의 뜰은 따로 성소라 부르고 대제사장의 뜰은 지성소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접근은 백성의 뜰로만 한정했어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백성들의 죄만 들어갑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들고 가요. 번제단은 네 뿔에 발랐던 소나 양의 피를 각각의 장소에 뿌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죄 용서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기타 업무가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대제사장은 왜 필요할까? 이스라엘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동물의 제사를 1년 내내 하루에도 수없이 드렸지만 효과가 미약했어요. 단발성 용서만 받았지 영원한 죄 용서를 받기엔 부족했어요. 수요일에 말했지만 자기가 죽으면 그게 제일 깔끔하지만 그건 용서도 뭣도 아니니까. 그래서 1년에 하루 날을 잡아서 크게 회개하는 날이 있으니 그게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364일은 성소까지만 들어갔다가 속죄일 하루 동안만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아요.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피를 들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메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자기들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뵐 수 있었어요. 죄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8장은 그 대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옷이 엄청나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다양한데 사용 빈도나 중량을 재보면 황금이 가장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별명이 황금의 집이에요. 황금의 집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유니폼도 격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도 따로 황금의 옷이라 불러요. 가장 귀한 재료를 최고의 장인들이 달라붙어 만들었으니까 명품 정장이라 할 수 있지. 옷의 재료인 색색깔 실조차 당연히 비쌌어요. 파란 실은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 비쌀 정도였대. 그런 옷이니 성막처럼 뭔가 의미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복잡하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의미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흉패에 들어가는 12보석. 15절에 나오는 에봇은 앞치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는 앞치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15절에는 그 위를 또 흉패, 즉 가슴 덮개로 덮으라는데 거기에 보석을 12개 부착하라고 하죠. 친절하게도 성경은 12개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찾아봅시다. 21절에 가슴 덮개에는 보석이 모두 12개가 되게 하여라. 보석마다 12지파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장에 새기듯이 하나씩 새겨라고 하면서
29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해요. 보석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요. 사람들이 뭐 별자리니 탄생화니 탄생석이니 하면서 쓸모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상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보석이야, 내 보물이야 하신 말씀을 실제 보석으로 형상화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반전,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황금옷이 사라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고운 모시옷만 입고 가요. 세마포 옷. 당연히 보석도 내려놓고 가요. 왜일까? 제일 중요한 날에 왜 흰 옷만 입고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중요한 건 순종에서 오는 거룩함이니까. 33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의 옷에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아요. 35절을 보니까 무시무시한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데요.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재료와 같은 걸 씁니다. 하지만 옷 자체가 궁극의 목적은 아니에요. 성막이 황금의 집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중시하듯 황금 명품 정장이라 해도 옷 자체가 죄 용서를 잘 받기 위한 아이템은 아니란 뜻이죠. 오히려 36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머리에 둘렀다는 장면이 본질을 잘 알려줘요.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 앞에 성결, 거룩해야 하는 것과 거룩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표본입니다. 열쇠는 순종이에요. 레위기를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이 나와요. 초기 제사장 가문의 귀한 혈통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하지 않아서 불에 타 죽었다고 해요. 불에 타 죽을 때 옷을 제대로 안 입었나요? 아니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기본 제사장 복장은 갖췄어요. 그럼 술 파티하다가 죽었나? 아니요. 심지어 영광스러운 제사장 임명식 직후에 제사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타 죽어요. 죄 용서를 위한 거룩한 사역을 하다가 죽는다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필요한 건 황금의 집이나 황금 명품 정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섬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에봇이나 우림, 둠밈 같은 게 나중에는요, 점치는 도구로 타락해요. 겉에 뭘 걸치는 것보다 속에 뭘 걸치는 게 더 중요해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맨날 추리닝이나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질질 끌고 예배하러 오는 것도, 영상 예배 드린답시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달랑 들어 시청하는 것도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참된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고 자신의 겉과 속을 잘 살필 거예요. 영상 예배니까 여행 가서 잠깐 예배 드려도 되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 황금으로 꾸민 명품 정장도 진정한 죄 용서를 보장하지 못해요. 제사장조차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분만은 달라요. 인간 대제사장이 계속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다시는 피해 제사도 에봇도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 용서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용해보자. 바른 옷차림으로 예배드리기. 어쩌다 대충 입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가 뭘 입는지는 내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일에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 드립시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해도 바른 복장을 통해 바른 마음가짐을 갖추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신앙을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진정한 황금 명품 정장입니다. 성막의 모든 게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오늘 대제사장의 옷도 그걸 잘 보여줍니다. 이런 지식들이 하나둘 모여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옷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잘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을 날씨 잘 즐기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